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그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28절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다양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교회가 진정한 주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임이 입증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도우셨고 치유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고, 비록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는 어렵지만 이런 영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교회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능력이 곧 교회가 교회됨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그리고 위로로 격려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일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계기는 이렇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요 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텐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면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도 분쟁하는 교회는 황폐하여질 것이요 분쟁하는 교회는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는 교회여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분쟁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팀이건 교회건 관계없이 분쟁하는데 잘 될 수가 없지요. 저는 지금은 운동을 잘하지 못합니다만 원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이제 스포츠에 대한 뉴스는 가끔 찾아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스포츠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면 늘 분쟁이 있는 팀에 대한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혹은 분쟁을 일으키는 선수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분쟁하는 팀은 아무리 슈퍼스타들을 모아놓아도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속에서 승리를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분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공동체에 가져오는지를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다 감정적인 사람들이고 또 나름의 기분도 있고 또 말도 우리는 좀 거칠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분쟁을 일으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과 목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잠시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바른 생각인가요?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혹은 자기가 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좀 전에 분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래저래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싶은 게, 아니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어째 내 생각이 옳다, 그 생각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보는 관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조금 그렇게 마음을 여유롭게 쓰면 분쟁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다 이 생각, 내 생각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종종 본인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생각의 겸손함,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표현했던 말입니다. 생각의 겸손함,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는 생각의 겸손함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도 막고
교회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가정도 어려워지게 되니까 부디 마음을 너그럽게 쓰시고 생각을 겸손하게 하셔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강한 자를 탑 리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뒤흔들 때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담임 목사를 제일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도 항상 적군의 이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담임 목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가 이런 사탄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담임 목사의 자리는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당회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나누고 또 결정도 하고 합니다만은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다 담임 목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굉장히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때로는 지치게 만들죠. 저야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신 것이 있어서 비교적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점점 나이가 젊어질수록 고생을 별로 안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맷집이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맷집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더더욱 아마 앞으로 담임 목사가 세워지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담임 목사를 보호해 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만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보호해 줘야, 그래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를 물고 뜯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교회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리더십에서는 리더십 토양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양이 박하면, 토질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좋은 소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토양입니다. 이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느냐, 그것은 담임 목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부디 담임 목사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성도님들은 수천 명이고 목사는 혼자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목사님이 되게 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교회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암정교회가 정말 능력으로 교회됨을 입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모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서적 상처가 우리 교회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가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의 겸손함과 마음의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탑 리더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비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반대 말들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 질서가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며 더 성장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악한 사탄의 공격이나 혹은 사고나 질병과 같은 우한 질고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좋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때 혹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되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또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학기의 개학이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번 새로운 학기의 모든 걸음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구약성경 통독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통독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늘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인족, 타이족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얀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학사 운영 잘 감당하여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빨리 진정시켜 주셔서 나라가 어지럽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